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했더니 독자 이삭이 순종하여 아버지에게 묶여서 나무단 위에 올라갔더라. 요즘 자식들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어요. 지금 세대의 가장 끔찍한 저주가 우울증이 될 것이다. WHO는 세계보건기구는 2017년에 대한민국에 대하여 한국 의사들은 100만 명 정도가 우울증 환자다라고 주장하지만 WHO는 200만 명은 210 몇만 명은 된다 주장하고, 그러나 저는 거기에 전혀 동의할 수 없어요. 왜? 내가 청소년 아이들만 만나고 상담했을 때에 거의 예외 없이 우울증 증상이 있었거든. 거의 예외 없이. 최소 50% 이상이거든. 최소 50% 이상이거든. 그러나 이제 정신과 의사들의 입장에서 우울증이란 2주간 이상 증상이 계속되고 그 다음에 자신이 그걸 이겨내지 못할 때에, 일반적으로는 우울증의 증상과 양상이 나타나면 눌러놓는단 말이에요. 눌러놔. 그러나 그런 거예요. 어떤 일을 해서 행복할 때 10이라는 행복이 온다면 이 우울증의 경향과 증상을 가지고 있을 때, 저주란 말이에요. 저주. 이걸 가지고 있을 때 10이라는 행복을 이게 9나 8을 갉아먹어버려. 남는 건 뭐예요? 하나 두 개. 그걸 정신과 의사들은 우울증 아니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부모 품 안에서 보호받다가 이제는 20살 넘어 독립해서 환경적 어려움과 직면하면 어찌 될 거예요? 불이 붙는 거지. 부모의 품 안에서 안전하게 살 때에도 부모가 학교 보내주고 용돈 주고 치킨 시켜주고 피자 시켜주고 보호해주고, 그런데도 우울증을 가진다? 그런데도 우울증의 증상이 있다? 우울증의 가장 간단한 증상, 행복하지 않다. 거기에 심화되면 슬프다. 떨어지는 낙엽만 봐도 슬프다. 낭낭 18세가 이젠 어디가 있어? 과거의 낭낭 18세, 떨어지는 낙엽만 봐도 웃는다. 웃음이 난다. 그게 어디 있어? 왜? 불복종, 불순종하는 자식들이 가져가니까. 그 도움 받아도요, 더군다나 귀신 역사하고 함께하는 그것이면 오랜 시간이 걸려요. 목회자의 많은 헌신이 필요한 거예요. 많은 헌신이 필요해요. 우울증도 차라리 자녀들 우울증은요, 좀 고치기가 쉬워. 품 안에 있는 자녀들. 왜냐하면 부모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면, 최소한 복종하고 순종하면, 그러면 이제 처리될 일자 모판을, 기초를 놓는 것이 되거든.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것이,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자녀들은 어떻게 알아먹어야 되냐 그러면, 말씀하고 어긋난 것 아니면은 다 해야 되는 거야. 다 해야 되는 거야. 그게 주 안에서. 우상숭배해라, 도둑질해라, 그런 거 아니고는 다 따라야 되거든. 심지어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겠다는데 그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는 것. 그런 극단적인 상황이 지금은 벌어지지 않겠으나, 심지어 죽으라면 죽지는 못해도 죽는 신용은 해야지. 그렇지 않아요? 그 유튜브 같은 데 보니까 개가 있으면 개한테 주인이 손가락으로 땅 그렇게 하니까 개가 갑자기 총 맞이 신용을 해서 딱
이렇게 하지 마. 그럼 엄마가 딸한테 빵 그러면은 어이구 엄마가 아니 딸이 나한테 죽는 신용을 원하시네? 딱 혀도 내밀어봐. 그 정도는 돼야지. 주 안에서 자식이 순종한다 그러면 엄마 아빠가 뭘 느끼게 되냐 그러면 야 얘를 낳아서 참 감사하다 기쁘다. 참 감사하고 기쁘다. 건강한 관계가 되는 건강한 관계가. 이게 부모 자식 관계도 건강하지 못한 많은 관계가 있어요. 많은 관계가. 건강하지 못한 많은 관계. 애착, 과보, 집착, 엉망이 돼버리는 많은 일들이 있어요. 많은 일들. 자식에 대한 과부가 되면 자식을 처달해야 될 때에 처달할 타이밍을 잡지를 못해. 그건 이제 과부라는 부모가 깊은 병에 들었으니까 그거 고치기 쉬워요? 에이, 뭘 고치기 쉬워. 과부 부모들 당신들 죽을 때까지 못 고쳐. 그래서 처달 못해. 그러니까 자식을 낳았을 때에 부모는 자기 과보 버릇부터 먼저 빨리 고쳐야 돼. 그거 못 고치고 한 3년 갔다? 자식이 3살 됐다? 못 고쳐. 왜? 3년 동안 죄를 지어왔잖아요. 3년 동안 지은 죄면 술도 3년 마시면 알코올 중독이네. 그게 쉽게 처리가 돼요. 안 돼. 타이밍, 자녀 조달할 타이밍 못 잡아. 말해봐야 귀만 아프지. 만화를 보면 그런 거 장면 있는 것 같아요. 누가 말하면 귀에서 피가 나는 거야. 응? 그것처럼 말하면 귀에서 피만 나지. 못 고쳐. 자기보다 자식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하는데 과보지. 원하는 것 해달라는 것 해주는데 뭐 어떻게 해요? 못해. 그러면 이제 자식들이 받을 저주는 뭐냐? 또한 자식들이 빼앗기는 복은 뭐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지요. 6장 2절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즉 명령이 첫째가 주 안에서 너희 부모로 순종하라. 6장 1절 첫 번째 명령. 두 번째 명령은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두 번째 명령. 연결되어 있지만 또한 다르기도 해요. 공경하라.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걸 부모가 말하면 공경 안 하겠지. 그만 땡이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10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보장해 주신 것은 이 5번째, 5번째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거기에서 약속을 딱 붙여주셨어. 구약으로 끝나? 안 끝나니까. 그래서 내 부모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공경하지 않는 자식은 자기 부모하고 대화도 안 해. 인사도 안 해. 그리고 지 혼자 지 독방에 들어가 생활해. 엄마, 아빠 나는 왜 내 방 안 줘? 동생들 시기나고 질투나고 쌈박질나고 언니하고 쌈박질하고 시기 질투하고. 그래서 부모 마음을 괴롭히는 거야. 부모가 가난하면 누구는 옷을 사주면 누구는 못 사주겠지. 막 괴롭히는 거야. 괴롭히기 쉬워. 엄마, 내 오빠는 저렇게 해주고 나는 안 해줘. 계산 항상 하는 거지. 지난번에 오빠한테 사준 신발은 12만 원짜리였잖아. 왜 나는 8만 원짜리 사줘? 부모의 가책감, 정죄감, 죄책감을 불러일으키는 거지. 부모를 미쳐버리게 만드는 거지. 부모가 알았다 다음에는 너 것을 4만 원 더 비싸게 사줄게. 약속해줘야 되고. 그런 자식이 받는 저주의 기본은 제가 우울증이라고 말씀드렸지요. 우울증 좀 읽어드릴게요. 영어로 디프레션. 우울감과 활동력 저하를 특징으로 하는 정신적 상태.
부정적인 감정들, 양상은 다양하나 주로 우울한 기분, 의욕 저하, 관심 저하, 초조, 번민, 식욕 저하, 수면의 증가 또는 감소, 불면증, 불안감 등이 나타난다. 소화장애, 두통, 심계항진, 심계항진이 심장 두근거리며, 심계항진, 대인관계, 스트레스, 경제적 문제 등으로 인한 일시적인 우울감은 인간 심리에 있어서 자연스러운 일이나 그 정도나 기간 등이 비정상적인 경우 병리적 상태로 볼 수 있다. 비정상적으로 긴다 그 말 기본 2주 이상 가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자녀들이 가져. 무기력해져. 그 다음에 이게 머리가 안 돌아가거든. 머리가 안 돌아가. 신명기 28장에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가운데 선택하라 그랬어요. 복이냐 저주냐. 그러면 자녀들이 복을 못 받았으면 뭘 받은 거예요? 저주를 받은 거지. 그 저주 하나님께로부터 왔지 마귀한테부터 온 거 아니에요. 마귀는 떠나가라. 강하게 저주를 가지고 떠나가라. 안 떠나가. 그런 건 그런 문제 아니에요. 하나님의 징계가 떨어진 거거든. 복을 안 받았으면 저주가 왔다니까. 그리고 그 저주가 해결되지 않으면 시간이 갈수록 더 강해진다니까. 더 강해져. 의욕이 없어, 의욕이. 왜 사나? 아직 부모 품 안에 있을 때 환경적 문제를 안 만났지. 만나면 꽝꽝 터져나가는 거예요. 남자 여자를 만났는데 고무신 거꾸로 신었더라 꽝꽝. 배신을 당했더라 꽝꽝. 직장에 갔는데 직장 상사가 괴롭히더라 꽝꽝. 실직으로 오래 가더라 꽝꽝. 그때는 이제 골장 다 보는 거예요. 부모 품 안에 평안할 때에 활동력 저하. 의욕이 없어. 뭘 해보고자 하는 게 없어. 그 일반적으로 결정장애라고 그래. 결정장애. 무슨 문제가 있으면 스트레스를 못 견디는 거예요. 초조, 불안, 번민,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슬프다, 우울하다, 의욕이 없어요. 공산주의도 아니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애들이 살고, 미국에서 살고, 그 독일, 영국 그 좋은 나라들에서 살면서 자유가 얼마나 많고 기회가 얼마나 많은데 의욕이 없어. 부모가 버튼을 눌러줘야 되지. 이걸 해라. 그거 할까요? 저걸 해라. 할까요? 너희들 저주받은 거야. 복 못 받으면 저주받은 거야. 그거 아셔야 돼. 신명기 28장 읽어보시오. 복이나 저주냐 너희가 선택해라.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 간단하지. 말씀은 그러한 신명기 말씀 등을 깔아놨기 때문에 에베소 6장에서 다 이야기 안 해. 저도 설교할 때 어떨 때 다 이야기 안 해. 그냥 기본으로 알겠지요? 알겠다고 저는 믿을게요. 그렇지 않아요? 중학교 선생님이 중학교 아이들 가르치는데 초등학교 걸 왜 설명해요? 너희들 초등학교에 다 배우고 왔지? 나 그렇다고 믿고 수업한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수업 진도를 나가야 돼. 교사들은 교환을 작성해야 되고 간혹 장학사들 오면 교환은 검사는 안 하지만 그래도 다 기본적으로 구비되어 있어야 돼. 언제 수업은 무슨 내용으로 학습 목표가 뭐고 어떤 걸로 진행되고 작성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수업 시간에 뻘소리는 하더라도 그러나 중학교 수업 시간에 유치원 거 초등학교 거 못하지. 어쨌든 말씀 이야기할 때 에베소서 있다면 이걸 가지고 그냥 성경 66권을 다 파헤치지는 않아요. 그럴 수는 없어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러면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상의 선물 가운데 하나가 뭐겠어요? 부모를 공경하도록 자녀를 양육하는 거지.
근데 속으면 안 돼요. 속으면 안 된다는 것이, 부모가 자녀한테 요구를 안 해요. 그러면은 아무 문제 없게 보이지. 요구를 안 하고 해주기만 해주면 아무 문제 없다니까요. 아무 문제 없어. 부모를 자녀가 공경하지 않는데도 표시가 안 난다니까요. 끔찍한 거죠.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상태로 만들어놔요. 심지어 그렇잖아요. 부모가 자녀한테 뭘 해줘요. 자, 너 수학 실력이 부족하니까 수학 학원을 가라. 그러면 그때 이제 자녀가 안 해요. 짜증내요. 아니면 그걸 가지고 부모한테 갑질을 해요. 그런 것만 안 해도 부모를 공경한다고 생각하는데, 부모들이요, 아유뱅뱅? 자식한테 밥을 차려줘요. 그럼 반찬 투정을 해. 안 먹어요. 그러나 그런 애가 이제, 잘 먹어. 그러면 네가 부모를 공경하는구나. 아유뱅뱅? 부모가 밥 차리는 게 피곤해. 부모도 사람인지라 슬럼프도 있고, 심지어 우울증도 있고, 오르락내락 감정의 기복도 있고, 인생사에 많은 문제가 있어. 아이고, 아빠가 힘들어하는구나. 그러면 엄마 아빠 내가 밥 차려줄게요. 저희 집에서는 제 형은 유치원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도 밥을 했던가 그럴 거예요. 저는 초등학교 몇 학년 때부터 내가 집에서 밥을 했나? 못해도 4학년 때부터 내가 했던 걸로 기억해요. 그 다음에 어지간한 음식은 다 어릴 때부터 제가 해먹었어요. 초등학교 때 다 해먹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이제 봄 설계사로 꽤 계셨는데, 또 막 시장 장사도 하시고 뭐 또 하시고 많이 하셨는데, 직장에서 갔다 오면은 저한테 초등학생이라도, 야, 오늘 부침개 먹고 싶다 좀 꾸주라. 그러면 제가, 그리고 호박 부침개 해가지고, 대령이요. 김치 부침개 대령이요. 요즘은 과부가 심해가지고, 초등학교 아이들이 부엌에서 뭐 하다 보면 불타 죽을까봐 걱정하는 모양이에요. 불타 죽을까봐. 옛날에 저는 곤로 썼다니까요. 곤로, 석유 곤로, 또 그 다음 연탄불. 겨울 되면 따뜻한 물에 어딨어요. 발이 꽁꽁꽁 얼어도 이불 빨래 해야 돼. 그러면 저거 발로 밟아라. 그러면 꽁꽁꽁 얼어도 발로 밟지, 초등학생 때. 요즘 부모는 얼마나 좋아요. 물도 따뜻하고 그럴 필요도 없고, 아파트에 살고, 그런 일도 안 시키고. 안 시키니까 얘가 뱃속에 뭐가 있는지 알 수가 없지. 얼마나 편한 세상이. 제 어릴 때 초등학교 때는 학교만 갔다 오면 물길로 다녔어요. 저 도시 빈민이고 산꼭대기에 살아가지고, 산 아래에 살아가지고, 거기서부터 저 아래섬까지 내려가가지고, 바켓스 가지고, 물떠 가지고 와서 집에 물 담고, 거기에 물을 채워 넣어야 돼. 어느 때는 또 쥐가 빠져요. 그럼 물 빼고 이제 빠진 지 걸떡 하고 떠다니니까 빼고 다시 물 또 채 넣어야 돼. 빨간 큰 통에 물을 채 넣어야 돼. 그거 하기 싫으니까 목욕을 제가 별로 안 했거든. 비 온 날만 이제 비누칠 한 다음 이러고 소나기 오면 그러고 안 씻어. 왜? 씻으면 물을 떠다가 채워 넣어야 돼. 저 아래 가가지고. 그래도 골목길을 비틀비틀 아주 좁은 골목길을 해가지고 물 들고 한 통이나 두 통이나 들고, 주로 한 통밖에 못 들어요. 무거워가지고. 그것도 가지고 오다 보면은 많이 쏟아져요. 산을 이렇게 그냥 오르락 내리락 해야 되니까. 이게 그래도 한 400m 나올 것 같아요. 편도가 왕복이요, 뭐. 키로까지는 안 돼도. 근데 이게 평지가 아니니까, 산 위에서부터 내려와가지고 올라가니까 이게 꼬불꼬불해요. 당시의 길이 꼬불꼬불해. 그러면 이렇게 들었다가 저리 들었다가 그러면 출렁출렁해. 이리 들었다 저리 들었다. 그 집을 다 물을 다 채워넣어야 돼. 거기에 부순종이 어디가 있나, 거기에가. 일을 안 시키니까 애 뱃속에 뭐가 있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라. 심지어 부모가 실컷 해주다가 안 해주면 짜증내고 불평내고. 요즘에 부모들은 애새끼 숙제까지 도와주지. 참 좋은 세상이로세.
뭐 말씀을 안 부리지. 너는 엄마 아빠인 나를 공경하는구나. 에이, 6장 3절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에 왔으면 왔고 안 왔으면 안 왔지. 거짓말이 어디 있어. 이는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근데 하나님, 내 자식놈이 부모 공경 안 하고 살았는데요. 그래도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게 해주시옵소서. 또 부모들이 열심히 기도는 하지.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지. 하나님을 모욕해. 아니,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는 자가 받을 복을 하나님께 기도해서 받게 하겠다고 자식한테? 헛소리 하지 마시오. 부모를 공경하는 자가 받을 복을 어떻게 공경하지 않는 자식한테 당신들이 천일을 기도하고 천일을 철회하고 40일 금식해서 구하는데도 하나님 안 주셔요. 절대. 죽을 때까지 안 주셔. 구하지 마세요. 부끄럽게. 하나님을 모욕하지 마세요. 안 주셔. 요즘 부모들 참 노인분들도 사람 같지 않은 자식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시더만 땅에서 잘되고 너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놓고 또 뚱딴지같이 이 하나님의 사람 장로 가이오에게 요한 3서 2절에 말씀,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 영혼이 잘됨 같이, 그걸 또 적용을 시키려고 그러네. 조유교 목사님도 그런 적용시킨 설교를 많이 했는데 그거 뻥이고 거짓말이에요. 그건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는 자식한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부모 품 안에 있을 때는 아직 열매를 거두지 않을 때, 보호받을 때니까. 우울증도요, 품 안에 있을 때는 아직 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부모 품 안에 있는 자녀 가운데서도요, 부모 권위에 이렇게 딱 복종하고 순종하고, 권위의 복종 순종이 기본 베이스고 그 위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이제 쌓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반을 걸치고 있다 그러면 당의 증상은 반은 나타나겠지요. 그러나 부모 품 안에 있기 때문에 아직 터지는 상태는 아니에요. 진짜 고통은 20살 넘어봐야 돼. 진짜 고통 그때 넘어봐야 돼. 그러면 진짜 터져. 그러나 이제 15살인데도 내놓은 자식처럼 부모한테 반항하고 지 멋대로 산다 그러면 이미 이제 20살 이상 터진 것처럼 경험을 해요. 그렇게 될 때 그걸 벗어나려고 이제 남자아이들 같은 거 선택하는 게 중독, 중독.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약물 중독, 게임 중독. 한국은 게임 중독이 많지. 그 다음에 소설 중독, 연예인 중독, 여자애들은 연예인 중독, 쇼핑 중독, 친구 중독, 이런 데 빠지는 거고. 골고루 빠져요. 왜? 고통스러우니까 고통을 그냥 뭔가를 통해서 경감을 시켜야 되거든. 약화를 시켜야 되거든. 주로 이제 사람을 통해서 막 친구들과 만나가지고 수다 떨며 놀고 돌아가면 또 허전하고 허무하고. 왜? 그 고통을 경감을 시키다가 못 견디니까. 그것도 20살 넘어봐. 더 힘들 테니까. 더 힘들 테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상의 선물은 자녀를 복종시켜라 그 말이에요. 주 안에서 복종시켜라 그 말이에요. 그 기본 6장 1절 6장 2절은 자녀를 부모 공경하게 해라. 6장 2절. 그러면 자녀가 하나님을 부모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부모고 그것이 1순위로 가리킨다면 부모 공경한다면 부모가 말씀하는 1순위의 말을 들어야지. 6장 3절 이는 너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 너는 누구의 자녀더라. 자녀더라. 말 좀 들어라. 6장 4절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노엽게? 자녀가 하기 싫은 걸 시키면 노엽게 되는 건가? 성경을 봐보십시다. 잠언 23장이 시편 다음에 잠언 23장 13절 14절
제가 읽습니다.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치 말라. 아이예요, 아이. 차일드.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죽지 아니하리라. 때리면 애가 상처받아. 그래요, 상처받아요. 응? 당신들 스타일로 때리면 상처받아. 자녀를 바르게 처단하면 열매가 뭐가 나타나는 줄 알아요? 회개가 터져야 돼, 회개가. 숨겨놨던 꾸러미가 풀려 나와야 된다고? 제대로 때리지를 못하니까. 이제 요즘 시대는 못 그러니까 어쨌든 야, 호루 자식으로 키웠으면 애가 경찰에 고발해버릴 거예요. 자녀가 영적 상태가 안 좋아지면 타작해야지. 보리 타작, 벼 타작해야지. 영적 상태가 안 좋아지면 타작해. 상태 안 좋아지면 뭐예요? 짜증내지, 기쁘지 않지, 평안하지 않지, 감사하지 않지. 내용을 알 필요가 없어요. 무슨 사고를 저질렀는지, 무슨 거짓말을 했는지, 무슨 쌈박질 했는지, 무슨 시기 질투를 하고 있는지, 무슨 걱정과 불안과 염려에 살고 있는지 상관이 없어. 몇 타작을 해야 돼. 언제까지요? 상태가 좋아질 때까지. 좋아질 때까지. 응? 근데 깔짝깔짝 때려? 난 그런 건 하지 마시오. 이야기하는 그런 거 하지 마시오. 말해도 못 알아먹으니까 그런 식으로 깔짝깔짝 하지 마시오. 때리지 마시오. 때리지 마시오. 때리려면 제대로 때려야지. 응? 제대로 때려야지. 말려 말고. 때려도 안 죽는다 그랬잖아요. 무슨 상처를 받아? 깔짝깔짝 끓으니까 뱃속에 다른 생각을 품고 있지. 왜? 참을만 하게 때리니까. 참아버릴 거야. 이빨 악 다물고 두고 보자. 가출할 거야. 두고 보자. 미워할 거야. 두고 보자. 나를 망가뜨려가지고 딴 데 가서 임신하에서 들어와서 내 인생을 망가뜨려서 엄마 아빠를 괴롭힐 거야. 때리지 마시오. 부끄럽게. 그러나 이제 팽이가 잘 돌아가면 그런 고생할 필요도 없어요. 한번 살짝 대주면 잘 돌아가거든. 초달 기초가 잘 되면 그냥 그 다음에는 한 대 두 대 때리고 심지어 혼만 해도 해결되는 경우가 대다수가 되거든. 왜? 부모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데 탁 만들어 놓으면 그 다음에는 쉽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기본이 틀어져 버리면 이제 엉망이 되는 거야. 엉망이 돼. 이게 자녀가 상태가 안 좋으면 뭐 가타부터 뭐가 필요해 도대체. 응? 제가 초달도 진짜 징하게 얼마나 가르쳤는지 몰라. 어떤 부모는요 입으로 때려. 입으로 한 대 때려놓고 네 잘못했어 안 했어? 그렇게 하라 그랬어 하지 마라 그랬어. 지난번도 그렇게 하고 한때는 깔짝 해놓고 그렇게 하지 애는 또 아니야 엄마 어쩌고 저쩌고. 아니 초달하는데 입으로 때려요? 입으로? 설득을 하고 때릴 거야? 왜 그래? 술 취했어요? 마약했어요? 23장 14절.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 영혼을 음부에서 구원하리라. 음부는 여기는 수월이에요. 수월. 자녀 구원 여기 나왔네. 여기 나왔네. 오 하나님 내 자식 주님 만나주시옵소서. 만남아주시면 변화되고 대붕 오면 변화되고. 자녀 구원은 품 안에 있을 때 거의 대부분 결정돼 버려요. 떠난 다음에 품 안에 있을 때 구원 못 받았다? 에이, 떠난 다음에는 구원 받기는요 진짜 어려워요. 명목상 기독교는 남을지는 몰라요. 그게 미국 상황이고 한국 상황이라 독일 상황, 영국 상황이고 명목상만 좀 남아있을 뿐이 진짜는 없단 말이에요. 이제 왜? 자기 자식 중심이라. 가정은 부모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려면 가정은 누구 중심인 거예요? 부모 중심. 식단도 누구 중심? 부모 중심. 이 정신 나간 부모들아,
왜 가정 밥상이 자식 중심인가? 정신 나간 엄마야! 당신이 먹기 싫으면 남편 중심으로 차려줘! 외식? 부모 중심으로 해야지 왜 자식 중심으로 하나? 하기 싫다 그럼 굶겨야지. 하참.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 영혼을 음부에서 구원하리라. 영혼 네페시. 음부 수월. 정말 듣기 싫은 거지. 그래서 이제 나이 들어가지고 내가 권사님 노인분들 맨날 자식 구원도 시켜주시고 사업도 잘 되게 해주시고 건강도 좋게 해주시고 자식 놈들 호로 자식이라 변화시켜주시고 알코올 중독에 고쳐주시고 빚 문제 해결해주시고 구원도 시켜주시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게 해주시고 자식 놈 60이라 나이가 60살 넘어 50살 넘고 그래서 그런 나이 드신 권사님들이 목사님 왜 하나님께서는 제 기도의 응답을 이렇게 안 해주실까요? 지금 40년째 기도하고 있는데요. 뭔데요? 자식놈 문제지요. 자식놈 그렇게 변화시켜달라고 40년간 새벽에 나가서 그렇게 기도하는데 왜 응답이 안 될까요? 자녀를 말씀대로 키워볼 부모에게는 하나님께서 기본적으로 분별력 주셔요. 자녀 상태가 좋은지 나쁜지. 나쁘면 때려야지. 왜? 자식이요. 지가 지도 컨트롤이 안 돼. 지가 지 마음이 컨트롤이 안 돼. 뭐 해야 돼? 조달해야지. 채찍으로 때려야지. 그게 자녀 영혼을 살려주는 거예요. 그 안 좋은 상태로 놔두잖아요? 그럼 뭐가 들어가? 뭐가 생겨요? 우울증! 우울증. 나는 애들, 청소년 애들, 조망만 애들 만났을 때 이 우울증의 이 싹이 돋아나는 것을 또한 이미 상당히 커버린 것을 무수하게 봐왔어. 안 그런 애들 찾기가 어려웠어. 찾기가 어려웠어. 환경만 만나면 터져나올 거거든. 이걸 암덩이처럼 키워간 것을 한순간에 버튼 누른다고 뭐 고쳐지는 것도 아니고 애들 내 자식 상담 좀 해가지고 구원 좀 시키세요. 구원이 방법이 여기 나왔는데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 영혼을 음부에서 구원하리라. 근데 아이고 이 말씀이고 뭐고 다 던져버리고요. 그냥 뭐 안수 한 번 해가지고 기름 부음 한 번 임하고 대부분 와가지고 구원 좀 시키고 변화도 시키고 어쩌고 저쩌고 뭐 그런 걸 생각하니까 자식 멋대로 원하는 대로 키우면 되지. 왜 하나님이 언제 그 대부음 주셔가지고 그냥 짠짠짠짠 변화되고 우리나라 10대 사망원인 1순위 자살 20대 사망원인 1번 자살 30대 사망원인 1번 자살 그러나 실제로 자살률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가 더 높아. 왜? 점점점 키워가니까. 그러나 이제 40대부터는 이제 뭐 심혈관 질환도 있고, 암도 있고, 고혈압, 당뇨도 있고 이러니까 사망 원인은 자살이 이제 밀려나는 거죠. 40대의 사망 원인은 자살이 이제 두 번째로 밀려나는 등에 밀려나는 뿐이에요. 점점 그러나 자살 안 하고 살아있는 사람들 고통은 마음의 고통은 자녀 우울증 앓다가 평생 앓다가 죽게 만들고 싶은 그 사랑하는 부모들이 너무 많더만. 저주받아 죽게 만들고 싶은 부모들이 너무 많아. 이 과부의 경향성 안 버려. 끝까지 안 버려. 야 버리시된 걸 어떻게 하겠어. 왜? 뭔가를 해주면 자식이 좋다고 할딱할딱 하고 엄마 아빠 사랑해 주니까 얼마나 좋아. 서로 기분 좋아. 애는 지옥에 가더라도 그렇게 좋게 그냥 살면 되는 거야. 이번에 에버랜드 데려가 줄게. 예 좋아요 아빠야 사랑해요 아빠. 가자 룰루랄라.
야, 다음에 어디 펜션 구해가지고 놀러 가자. 아유, 아빠, 너무 엄마 사랑해요. 감사해요. 아빠가 들어갈 때 치킨 사다 줄까? 아, 정말 아빠 먹고 싶었어요. 먹고 싶어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아빠만 감동해서 응답해 주셨네요. 아주, 멋져요. 멋져 불어. 멋져 불어. 대한민국의 자녀들, 볼장 다 봤지. 정교조 교사, 거기에 무슨 별 이상한 것들 다 들어와가지고 너가 최고야, 너가 최고야,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멋대로 해, 욕망하는 대로 해, 연애도 마음껏 해, 동성애자도 되고 싶으면 전화 성기화 수술해, 잘났어 정말. 마음대로 해. 너희가 왕이야, 너희가 주인이야, 너희가 대장이야, 너희가 원하는 세상을 만들어 주마. 그래서 제가 옛날부터 그래도 자세히는 사실 말 안 해도 간혹 가다가는 홈스쿨링 같은 것도 이야기도 꺼낸 지도 참 오래됐어요. 그러나 홈스쿨링을 하려면 부모의 굉장한 희생이 필요해요. 홈스쿨링도 쉽게 또 할 수가 있어요. 그건 또 자녀가 부지런해야 돼. 정말. 교사들은 자기 뱃속에 있는 걸 전달을 하지. 더군다나 정교조가 중심이 되고, 교육감들이, 좌파들이 득세하고, 그 안에도 엉망이 돼버렸는데, 불에 기름을 끼얹어 버린 거예요. 어떻게 이제 애들이 조금 더 나이 들어서 살게 될런지, 어떠한 비극을 당하게 될런지, 참담. 내 눈에는 그게 선이 보이는데, 자식을 키우는 부모 눈에는 자기의 자식이 앞으로 어떻게 될런지가 안 보인다는 게 끔찍한 거야. 내 눈에는 보이는데. 난 지겹게 그래서 이야기했는데, 듣기 싫대. 듣기 싫어. 자식을 늦게 초달하면 다루기는 너무 어려운 거야, 이제. 어느 때 되면 어떤 애들은 이미 초달이 끝나버려. 이미 한 13살 돼도 더 이상 못해. 끝. 15살 때 더 이상 못해. 끝. 참담한 세상. 참담한 자녀교육. 참담한 얘기. 정말 꿈꾸는 대로 아니면 대한민국이 좌파 천국이 아니라 우파 천국이 되면 자녀들은 구원받을까? 경제 성장률 5%, 7%, 10%가 되면 자녀들은 직장과 직업이 좋은 것이 대기업이 나오고 뭐가 되면 자녀들이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 뭐 될까? 에이, 장담하건대 지금 10대, 20대도 우울증 비율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어요. 급격히. 30대, 40대, 70대? 아이고, 노인분들 급격히 성장해요. 급격히. 70대 이상 자살률은 어마어마해. 10대, 20대, 30대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이라도 70대 이상의 사망 원인도 어마어마해. 왜? 자식이 부모를 공경을 안 하거든. 외롭잖아요. 쓸모없잖아. 안 죽잖아. 병들명의 요양원에 있다가 늙어 죽어가잖아. 비참해. 아니 품 안에 있을 때도 자식하고 안 통했는데 자식이 다 컸는데 뭐가 통하겠어 또. 나이 든 부모하고 함께 지내는 게 뭐가 행복하겠냐고. 평생 안 통하게 살았는데 그러니 뭐 그냥 늙어 죽어가는 거지 요양원에서. 그러나 이제 인생은 쉽지 않으니까 70살 넘어서는 그냥 팍팍 목숨을 끊는 거야. 각각 끊어버려. 각각 끊어버려. 그 70살 이상에서 이제 자살률은 어마어마해. 한국은 넘버원. 노인 우울증 어마어마하게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어요. 근데 이리 보면요, 대부분 가장 막강한 데가 다 OECD 국가들이에요. 수도 시설이 있고 전기가 좋고 인터넷이 좋고 영화를 보고 쇼핑하고 해외여행을 다닐 수 있고 학교를 보내고 다 그런 데들이라. 고생을 몰라. 어릴 때부터 수고하는 걸 몰라.
자식 손에 물도 안 묻히겠다는데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럼 애가 행복하게 될 것 같은 거예요. 참 좋아. 참 좋아. 너무 멋져 불어. 그러나 부모도 그렇고 자식도 그렇고 생각으로 오래 살 거예요. 오래 살. 생각으로 오래 살 거라. 서로 간의 그 고통을 오래 보고 살게 될 거라고 말. 기도합니다. 어리석음에 어리석음을 더하고 만용에 만용을 더하고 강팍에 강팍을 더하고 불순종에 불순종을 더하고 어리석은 욕정에 욕정을 더하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갑니다. 뻔히 앞에 보이는 일들이 펼쳐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자기 소견에 보기 좋은 대로 행합니다.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행하면서 오 하나님이여 이렇게 저렇게 내 자녀들에게 해주기를 원하옵나이다 하고 망상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최소한 우리가 믿는 자로서 양심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라고 말씀하는지 그리고 이 말씀이 오히려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구하고 기도하고 원해야 하건만 하나님 말씀과 정반대의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우리가 참으로 완악하고 강팍하며 정욕적이며 하나님을 배반하며 등지는 자들인 것을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자녀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신앙의 여정, 기도와 말씀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